어제 그 사진이 있을까요? 그 전년부 나가서 너반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 조그만데 저번에 신주에 갔을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전년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해준 사람들이 우리 전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찬양하고 그냥 전도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한 사람과 한 사람 어떻게 대화하면서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부 성가대가 낙가노역 가가지고 노반전도가 한다고 합니다. 내년은 정말 총 교회가 나가서 전 순모임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발간밭을 하면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데 설교 전해드리고 싶은데 요코타 메구미상 그 사진 부탁드립니다. 요코타 메구미상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순서로 감사합니다. 요코타 메구미상 일본에 오래 사신 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3살 때 지금부터 46년 전인데 13살 때 중학교에서 돌아올 길에 북강 스파이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강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요코타 메구미상의 어머니 다음 부탁드립니다. 사키에사는 정말 그 훌륭한 기독교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 저도 지금은 매달에 한 번씩 요코타 사키에상을 격려하는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요코타 메구미상이란 또 한 명 소개합니다. 그 소가 히토미상 이분은 또 19살 때 또 납치당했고 30년 이상 북한에 있었던 사람인데 감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납치당했던 어머니께서 아직 북한 땅에 있고 이분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코타 메구미상이랑 소가 히토미상이랑 그 같이 북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제가 저번에 그 소가 히토미상이랑 요코타 사키에상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차노미즈 크리스천 센터에서 가졌는데 그 대화 가운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요코타 메구미상이 이 모습으로 북한 땅에 납치당했다고 그 대화가 나왔습니다. 바르간 가방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13살 그 소녀가 귀여워서 바르간 가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바르간 색깔 가지고 있으면 눈에 튀니까 나는 바르간 색깔 가방 갖고 싶다. 그렇게 13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부탁했대요. 근데 이 모습으로 납치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소가 히토미상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소가 히토미상이 결혼할 때 이 바르간 바구를 소가 히토미상한테 그 메구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소가 히토미상은 북한에 있을 때 항상 이 바르간 가방을 가지면서 메구미상이 자기 볼 때 바르간 가방을 갖고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다, 너는 잘하고 있니? 그 사인으로 그렇게 바르간 가방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올 때 이 가방을 꼭 갖고 오고 싶었었는데 그게 어려웠었다고, 그게 후회된다고 그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해보자. 사실은 지금은 일본 전부 다 정치가들이 블루 리본 달리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블루 리본은 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정말 깨워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북한 땅에 메구미상이 블루 리본을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납치당했던 날 11월 15일
일본 온 국민이 빨간 가방을 가지고 또 스산도 그렇고 장관들도 다 빨간 가방을 그날 가지면 온 세계가 왜 일본 사람들이 12월 15일에 빨간 가방을 가진 것인가 다닌 것인가 그렇게 뉴스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뉴스는 꼭 메구미상한테 갈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보내자고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또 크리스마스고 시작했습니다. 또 밑에 오카야마현에 토미오카 코히라는 커피숍이 레드백 커피라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좋다. 우리도 don참하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우리가 이 문제 기억하자. 그런데 제가 요코타사키에상 그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북한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일본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나쁜 일을 우리가 반도에 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더 북한 땅을 위해서, 중국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케상을 통해서 일본 교회가 북한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 교회가 더 북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일본도 그렇고 북한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사르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뭔지요? 천국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메시지가 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옛날의 반식, 하나님을 모른 그 어둠 속에 더 타락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날, 역사적인 순간을 전에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CGN TV가 아니었습니다. TV도 없었고 그 당시 당연히 TV는 없었지만 라디오도 없었지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이나 힘이 있는 정보 존재가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지도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서라고 말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던 존재가 있었다.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몇백 번이나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메신저가 제일
그 당시 가난하고 아무나 하고 싶지 않았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일상 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전달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 공기, 물,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하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 옆에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에게 신경 쓰는 한 사람, 그런 존재도 하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왜 사람들이 이러걸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정말 잠잠히 뒤돌아보면 하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의 은혜는 먼저 제일 낮은 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것은 제일 낮은 자에 먼저 전달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늘의 메시지는 전달될 것이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빛이 않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첫 번째 하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들은 다 두려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현대 사회에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목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막상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다니엘도 쓰러졌고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간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옛날에 받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원래 인격보다 다른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만 많이 이야기 안 하고 약간 쿨하고 말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격, 그런 성격 사람도 있지만 지난주 저는 어떤 전년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이 없는 전년이에요. 근데 저랑 1대1로 이야기해보고 하면서 같이 그 형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을 같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완타를 당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사람들이, 친구들이 바보처럼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완타를 당하는 거구나. 그 경험이 자기의 지금 그 성격을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연구해 보자. 그렇게 2시간 같이 연구했어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표현력이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너무 심각하고 모든 것을 룰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일본말 마지메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마지메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일본에 사시면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룰을 지키면서 어떨 때 완전히 정말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만큼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츠리 보십시오. 남자들이 다 옷 벗고 미친 듯이,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이 행동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마지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화나시니까 자유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이대로 하면 야당 안 맞으니까 또 그런 행동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성격 보니까 마지메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그렇게 마지메가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분께서 닉네임 같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원더풀 카운셀러. 어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영어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일본어에서는 후시기나 조겐샤. 후시기나 조겐샤. 일본말로 후시기라고 하면 약간 후시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카운셀링 가고 싶지 않은데 일본말 번역이 이상하다. 한국말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알아보니까 김여자? 뭐라고? 김우명자? 김신지 알았어요. 제가 김여자? 근데 우리 와이프가 김여자가 뭔지 모르겠대. 근데 영어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정말 그분께 가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내 속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모르게 되는 나의 인격조차 그분 앞에 나가서 조용히 그분에게 모든 거 하며, 그분 wonderful counselor, 정말 최고의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도 그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삭개옷이 그랬듯이, 또 마그다라의 마리아 그랬듯이,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을 조용히 알려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사야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사가 나타나고 그 목사들에게 그분께서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뿐만 아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대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모든 백성에게. 한국 분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전직적으로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나는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너희들을 볼 것이다. 사인을 볼 것이다. 표적이죠. 그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 동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혀 사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네,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표적은 전에 사역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를 보라. 그 아기를 보라. 우리는 그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생활을 기르게 되시면 부부뿐만 아니라 또 팀, 좋은 팀, 야구 팀도 그렇고 축구 팀도 그렇고 또 밴드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또 부부라는 게 대단하죠. 떨어져 있어도 오늘 우리 와이프는 이것을 먹고 싶은 거구나. 그런 거를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도 그 사인을 줄 것이다. 제가 왜 이거 발광 배지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또 하스이 계산이라는 또 이분들은 19살 때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납치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30년 가까이 북한에 있었다가 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분의 역할은 조선말을 배우고 일본 모든 신문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모든 일본 정보를 보면 안 되니까 먼저 그것을 체크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20년 지나고 어떤 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었대요. 그 체크하는 사람이 한 기사를 놓치는 거예요. 그 기사는 사진이랑 같이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길거리에 쓰면서 내 아들이 북한에 있다.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 기사 절대 그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기사를 자기가 보게 됐대요. 근데 감정적으로 완전히 울고 싶고 외치고 싶었었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먹었구나. 우리 엄마는 벌써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 20년 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죽이고 그거는 안 보였다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북한 땅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일본 온 국민이 발광 가방을 11월 15일에 가지고 있으면 북한 땅에 매금이상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금이상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상의를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어떤 불안한 마음 그리고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주고 있는 그 사인이 있다. 그것이 아가 예수다. 왜 아가 예수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인가요? 역시 제일 낮고 제일 힘이 없고 제일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안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랑 어렵구나, 이 분이랑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나는 계속 이 사람이랑 일하면 좋은데, 또 가족 안에서도 나는 아빠한테 말하기 너무 편하다, 또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말하기 편하다, 그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볼 때마다 왜 그런지 안심하고 우리는 그냥 마음을 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가가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기랑 그 눈을 봐도 그 아기가 나를 보면서 당신 얼굴을 기르구나, 당신 왜 그렇게 한국말 못해? 그렇게 아기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을 길어도 괜찮은 거구나, 한국말은 잘 못하도 그래도 순수하게 열심히 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그 사인을 우리에게 줬대요. 여러분 야구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 투수가 그 캐쳐에 그 사인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독님이 상의를 주고 있는데 자기 혼자 던지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분을 보라. 그분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전했대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났을까요? 13절 14절 마지막에 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전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 13절 우리가 몇백 번 이루고도 우리 산상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잠스 감독님 같은 분이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말 영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프레시아를 받았으니까 오늘 프레시아를 다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고 찬양을 했대요. 어떤 것인가?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로 이르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던 것인가요?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 날에 하늘의 군대가 뭐라고 선포하며 찬양했던 것인가요? 14절 크게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어떨 때는 별마크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X 안 된다는 마크를 항상 받습니다. 또 우리도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 좋은 소식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기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도 주님께 영광.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을 주님께 마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영광으로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번에 어떤 한국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새로 배웠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평화의 반대말은 존재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게, 화목 있는 것이 그게 평화의 존재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히브리 말로서는 평화의 반대말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다. 전쟁 지금 하고 있지 아니라도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전쟁 가운데서도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 속에서도 왜 그런지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늘이 말하고 있는 땅에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의 죄, 하나님께서 덜어지고 있었던 그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분께서 이제
일으키고 계신다.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한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같이 집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고요한 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 태어나신 그분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일초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지금 계속 반주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당신 내 마음의 빛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생활의 평화이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여, 당신께서 나의 마음의 빛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만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좁은 길을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하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보게 해주시고 혼자 있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여, 정말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영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신 분은 오늘의 하늘의 메시지를 응답하는 그 고백으로서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사자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24일, 25일 또 한 명,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가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주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극한 리더들, 모든 리더들 또 저희도 합쳐서 주님 앞에 물 끓고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근실을 여겨 주시옵소서. 선료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사 한 영혼에게 하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선료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사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요 쇼도가 노점데 쿠다사이. 아나타노 미안할마스요 쇼도가 노점데 쿠다사이. 세례요 아나타니 슈시마스 쇼도가 노점데 쿠다사이 마스. 세례요 쇼도가 노점데 쿠다사이. 2절 다시 한번 마지막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도 12월 24일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여, 그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주님께 바치시는 정말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사 그 마음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과 함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사 모든 교회를 통해서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여러 사정 때문에 오실 수 없고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현재 자매님 머리 위에 오늘도 전쟁 가운데 그리고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신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